10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12절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그때입니다. 또한 당시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을 약속하신 그때입니다. 이 일에 대한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바로 그때입니다. 실로 히스기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병 고침과 생명 연장뿐 아니라 남유다의 안위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한 징표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그때, 바로 그때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절단 편에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병들었다는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시제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다가 이미 치료받고 나았다라는 의미가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또 다른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바로 남유다와의 동맹 제안입니다. 이때의 바벨론은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아수르의 속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바벨론은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는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 더 나아가 남쪽에 있는 애굽까지 연합하여서 아수르 제국에 대항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히스기야에게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동맹을 맺자는 제안을 하고자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응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벨론의 사신에게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속속들이 다 보여주었는지 13절 말씀은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없을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동맹 제안이 참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바벨론에게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동맹을 맺자고 하는 우리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이 정도라고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하는 그 제안은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선택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어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질책은 히스기야의 이 행동에 숨겨진 의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는 것처럼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에서는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바벨론에 대한 신뢰를 보였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신뢰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동맹국이 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동맹국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히스기야는 조금 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병 나음을 받았습니다. 15년이라는 삶을 더해 주시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지켜주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사절단 앞에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자랑하는 이 일을 하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엉뚱하게도 온갖 금은과 향품과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에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나니.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데,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도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자랑하고 자꾸만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가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려지고 십자가는 지워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가려지고 지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할수록. 히스기야는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그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의지한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바벨론에 의해 그의 후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동맹이, 오늘 내가 의지한 동맹이 내일 나를 집어삼킬 수 있는 것이 이 패역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악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마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붙잡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만큼 십자가는 가려지고 십자가의 은혜는 지워짐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의지하는 바벨론이 나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선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가자 전쟁 발발 1년이 되었었고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가자 지역의 학살이 중단되고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완악한 위정자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눈앞의 기근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교구 순장님들과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영이 넘치게 하옵소서. 태신자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교 토요 전도팀에게는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복의 선교사님, 급성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우리 오종문 선교사님, 오세날 선교사님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성탄 칸타타와 성탄 축제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박가순 권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치료하고 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마치고 이제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항암 없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계신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시고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좋은 결과 나와 전립선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조우빈 집사님 검사 결과 잘 나와서 직장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치료받는 중이신데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 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후 혈액 검사 결과 정상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받으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갑작스런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